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43절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의 생명을 우리는 증거할 예수님의 생명수를 전달할 자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 환경과 상황을 두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나라는 기준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기준을 못 벗어나요. 그래서 어떤 유튜브에서 신학자신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강단 말씀이 집밥이 아니다. 뭐 강단 말씀 예배 드리는데 집밥이라고 하냐? 성경이 집밥이지. 그래서 집밥인 성경을 제대로 알면, 제대로 먹으면 말씀을 듣고 간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단 말씀, 예배를 무시하려고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학자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기준돼야 되지 자꾸 사람이 말하는 설교를 자꾸 듣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좀 감히 착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무슨 착각이냐? 사람이 혼자 성경을 읽으면 나라는 틀에서 봐요.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내가 가진 틀에서 성경을 본다니까. 그래서 성경 백독을 하는데도 복음 못 깨닫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데도 어떤 사람은 박애주의적으로 계속 해석을 해요. 그죠? 그리고 강단 말씀이 왜 필요합니까? 올바른 복음 전하는 강단 말씀이라면 내 틀을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 강단 말씀이 물론 완전 복음 아닌 다른 걸 하는 교회도 많아요. 근데 복음 전하는 강단이라면 내 틀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볼 때도 복음을 깨닫도록, 기도 수첩 보는데도 복음을 깨닫도록, 그냥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데도 하나님의 계획이 들리도록 그렇거든요. 그래서 강단 말씀 예배가 나의 기준을 넘어서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게 뭐냐면 강단 말씀 듣는데도 내 기준을 듣는 사람 많아요. 말씀도 듣는데도 편취해 갖고 듣는다니까요. 편취가 뭡니까? 듣고 싶은 건 듣고 안 듣고 싶은 건 안 들어. 그래서 올바른 성경적으로 말했을 때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내 마음에 강단 말씀 듣다가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죠? 나하고 하나님 말씀이 안 맞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나라는 틀에 딱 갇혀 있으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저건 내 얘기하는 거 아닌가? 기분 나쁘게 그런 생각 들죠. 그게 은혜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은혜 받으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나의 틀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걸 안 받아들이고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틀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물론 구원받습니다. 내 예수 믿는 즉시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뭐가 안 되지냐? 참된 평안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못 봐요. 그죠? 계속 뭐죠? 문제 해결해야 돼요. 계속 상황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나를 넘어서려면 강단 말씀을 뭘 중심으로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기 때문에 이 강단 말씀을 주시느냐? 그래야 나를 넘어설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뭡니까? 두 글자로 전도입니다. 그죠? 근데 전도라고 먼저 쓰면 부담스러울까 봐. 그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지구를 지금 돌리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지구를 왜 돌리고 계세요? 이제 멸망시키지 않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전도. 그거는 어떤 교회 부흥의 수단이거나 아니면 뭔가 자기만족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언제 끝이 오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고 했어요. 이걸 기준으로 보지 않고 내 사업을 어떻게 할까? 이걸 기준으로 보지 않고 내 남편 저놈 어떻게 할까? 아니면 저 맨날 날 괴롭히는 저 사람 어떻게 할까? 이렇게만 보니까 응답받는 것처럼 위로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계속 흔들려요. 계속 문제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강단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 전도입니다. 여기다 방향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뭐가 저절로 되어지냐? 저절로 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돼 있어요. 가장 먼저. 이게 됩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고 예배되는 게 아니에요. 되어지는 예배가 뭡니까? 순종이라고 하기에는 주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순종도 사실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주인이 바뀐 겁니다. 주님이 끌고 가시는 게 내게 보이게 돼 있어요. 되어지는 예배. 아, 주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준비하셨구나.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아,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나에게 매일 만남 속에서 사건 속에서 일어나는구나. 이걸 봐야 돼요. 그죠? 하나님은 우연이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어쩌다가 만나게 하시거나 어쩌다가 그냥 우연히 얘기를 듣게 하시거나 그렇게 안 해요. 모든 것 속에 메시지가 있어요. 모든 사건, 사람, 말 그런 것 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되어지는 예배 속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의 말도 다르게 들려요. 귀가 달라지는 은혜가 가장 중요한 은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같은 말인데도 나에게 상처되는 말로 들릴 수 있어요. 왜 상처되는 말로 들리냐? 왜 바다에 놀러 가면은 뭐가 있죠? 바닷물이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면 따갑습니까? 안 따가워요. 근데 상처 있는 사람은 물에 닿으면 어떻게 되죠? 따갑습니다. 그죠? 같은 물에 들어가는데도 다르다니까요. 왜요? 상처가 있으니까. 그걸 넘어서는 것이 어디서 오냐? 되어지는 예배 속에서. 주님이 날 끌고 와요. 그러니까 뭐가 되어지냐? 되어지는 기도 속에 되는 겁니다. 기도 속에. 되어지는 기도 속에. 나 열심히 기도하고 시간 정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건 맞습니다. 근데 되어지는 기도라는 게 뭡니까? 24를 말해요. 주님이 주인이신데 24 나의 주인이시라. 그죠? 정시기도가 뭡니까? 정시기도. 정시기도를 10분 한다, 5분 한다 했을 때 나머지 23시간, 55분은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 수 있어요. 그 5분이라도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주님이 나의 주인의 자리에 앉으시는 시간이 정시기도입니다. 그죠? 그러면
5분만 주인을 바꿨는데 나머지 23시간 55분의 모든 삶이 달라져요. 모든 보는 눈이 달라진다니까요. 그게 24기도입니다. 모든 사람의 말, 사건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들려요. 24기도. 그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어지는 전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는 35절 38절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걸 보시면서 야,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거둘 자가 없으니 추수할 자를 보내달라고 해라,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처음 듣는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전도 받을 사람이 없던데 추수할 자가 없던데 다 안 믿는다 하던데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니까요. 근데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 다 지금 정신병원 가기 직전에 있어요.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들이 다 몸부림치고 있어요. 물고기가 물 떠나서 몸부림치는 게 안 보이면 어떡합니까? 건져내지 못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뿌리가 뽑혀서 말라 죽고 있는데 거기다가 예쁘게 칠하면 됩니까? 초록색 되도록 초록색 물감 바르면 되겠어요? 빨리 그 뽑혀 있는 나무를 다시 땅에 박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가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그죠? 다 하나님이 준비시켜 놨어요. 예비된 자는 다 믿더라. 이걸 찾아야 돼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했어요. 작정되어 있어요. 누가요? 주님이 작정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작정된 자가 어디 있느냐? 정확하게 말하면 그 작정된 자를 이 생명 가진 자에게 붙이신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작정된 자는 믿는 거니까 나는 전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단하죠? 작정된 자는 다 믿을 건데 뭐하러 그걸 전도하러 다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건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모르는 분이에요. 뭘 모르냐? 작정된 자를 그런 걸 뭐하러 찾아다니냐라고 말하는 사람한테는 안 붙입니다. 그죠? 누가 작정된 자일까? 지금 목말라 있는 저들에게 어떻게 생명 전할까? 이 사람한테 준비해서 딱 보내는 겁니다. 그죠? 되어지는 전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뭐만 걱정하면 되냐? 내가 이 속에 있는가? 그죠?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직장은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교회 헌신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는 이것 뒤에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안 되는데 무슨 신앙생활 합니까? 그죠? 아니 기도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갑니까? 전도가 안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목적하고 안 맞는데 그게 열심히 하면 할수록 손해 아닙니까?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생명의 물이 되신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초막절에 지금 물에 절기고 이제 그 물을 떠가지고 이제 제단에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포도주 쏟을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메시지입니다. 결국 이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생명을 받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이 완전한 생명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어요. 나를 믿으면 생명도 찾게 될 것이니까 노력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가 생명의 빛이고 내가 생명의 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무슨 끝이에요? 갈급함의 끝, 혼란과 방황의 끝, 만족하는 시작, 행복한 시작. 그리스도가 주신 생명입니다. 그 물과 피를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 했어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이 생명이 생명력으로 살리기 시작해요. 목마른 자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 그런 물이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지금 완전히 지금 어둠 속에 빠져 있습니다. 거기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영적 기근 속에 빠져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서에 보면은 4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젖먹이가 혀가 어떻게 됐어요? 입천장에 붙었다 했어요. 왜? 젖을 먹지 못해서. 요 예레미야 애가서는 우리 계속 새벽기도 때 메시지를 주신 것처럼 예레미야 애가서는 실제 있었던 사건과 예루살렘의 영적 상태를 동시에 비추는 메시지예요. 어떤 메시지냐? 말씀을 듣지 못해서 죽고 있는 저 젖먹이가 배고파가지고 혀가 입천장에 붙은 상태의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실제로 포위당해서 바벨론의 포위가 당해가지고 이제 모든 보급이 끊어져서 진짜 아이들을 삶아 먹을 그 상황이 돼버린 예루살렘의 육신적인 상황. 그걸 비추면서 지금 더 심각한 영적인 뭘 말해? 기근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숫자 줄어든 게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갈급해서 찾는데 답을 못 해주고 있어요. 답을 안 해주고 있다니까요. 왜냐? 해줄 능력이 없어요. 교회가. 왜냐? 복음을 모른단 말이 아닙니다. 성탄절 때 얘기하고 부활절 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생명력이 없어요. 그 생명의 복음을 누리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 예레미가 저희 아이들이 주로 가는 소아과 병원이 있어요. 예레미가 아파가지고 저도 좀 상태가 안 좋아서 같이 병원에 갔어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그래서 저희 아들한테 너 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꿈이 목사래.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뭐라 하냐? 좀 성격이 이렇게 좀 뭐죠? 되게 외향적인 분이에요. 나도 목사가 꿈이었었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질문 해결되면 내가 제대로 믿겠다. 뭐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내가 지금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유치부 렘넌트들도 아는 복음의 기초인데 복음을 모른다가 아닙니다. 내게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 사건 자체는 알아요. 근데 그게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결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죠. 그래가지고 쭉 고민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교회에 많은 갈등도 있고 목회자 문제도 있고 큰 교회에 다니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다가 또 병원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편지를 썼어요. 그 질문하신 거 그 두 가지 딱 적어놓고 제목 적어놓고 쭉 편지를 쓰고 우리 교회 전도지 2개 넣어가지고 마스크랑 넣어가지고 오늘 전달해 드렸는데 고마웠는지 나와서 막 인사하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근데 뭐 복음을 정말로 깨닫고 이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근데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교회 생활 오래 했는데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국 교회. 대단한 교회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느 날 교회생활 열심히 했는데 나는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보고 헛수고를 하잖아요. 오늘 또 누굽니까?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쌍둥이 엄마를 만났어. 아무튼 쌍둥이 엄마 김영 권사님하고 이렇게 백은혜 권사님하고 불러가지고 같이 만났어요. 만나갖고 쭉 복음 얘기하는데 먼저 상황이 어떤지 들어봤는데 안타깝더라고요. 뭐냐? 교회를 갔는데 너무 이상한 교회인 거예요.
뭐 가족들끼리만 다니는 교회였는지 뭐 되게 이상하다고 쭉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전혀 교회가 왜 그러지? 불신자가 들으면요 교회 다 그런 줄 알아요. 되게 이상한 줄 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지금 교회를 가고 싶은데 찾아온 사람이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이상한 교회에 데워놓으니까 못 가고 있는데 누가 현장에 찾아왔느냐?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 뭐 무슨 공연한다, 일로 와라 이런 식으로 전도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까지 와서 복음 들었으니까 참 다행인데 무슨 생각이 드냐? 아니 하나님의 교회는 맨날 2인 1조 팀회하고 전도한다는데 그렇고 교회 문턱 넘기 어려워하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전하고 있는데 틀린 거 가지고 우리는 뭐 하고 있냐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걸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단이 사실은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종교 멈추지 않고 파고들고 있습니다. 현장 장악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내버려 두지 않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더래요. 그래서 안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 듣는데 오늘 너무 잘 듣는 거 있죠.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고 저는 뭐 말씀 예전에 들어봤는데 몇 번 들었다고 해가지고 아는 줄 알았는데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복음을 딱 듣는데 너무 진지하게 듣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준비해놨죠. 그 현장에 갈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뭐라 하죠? 블루오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만 박터지게 싸웁니다.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은 다. 교회 안에서 갈등 붙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는 사이에 이단 사이비는 현장을 장악했다니까요. 이 생명력이 전달되지 않으면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참 생수 아닌 가짜 생수 가지고 막 전달해요. 짝퉁 가지고. 그 의사 선생님한테도 얘기하고 제가 그 엄마한테 그 쌍둥이 엄마한테도 얘기했어요. 뭐냐? 목사 말 듣고 믿지 마라. 내가 목사라고 뭐 다 맞는 말 하겠냐? 아니다. 성경이 기준 되어져서 믿어져야 올바른 믿음이다.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들은 얼마나 전도 전략을 잘해하고 파고듭니까? 우리는 그러면 상대 안 됩니까? 아닙니다. 생명수 가짜 가지고는 못 살려요. 우리는 올바른 생수를 전달하는 자예요. 그래서 영적인 해갈은 오직 그리스도 그 생명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19절에서 31절에 보면은 이게 현장입니다. 누구냐? 부자와 나사로가 나옵니다. 나사로는 구원받아 천국 가고 부자로 맨날 파티 열던 그 부자는 지옥 갔어요. 가서 부탁하는 말이 뭡니까?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딱 한 개 구한다니까요. 아버지 아브라함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러고 있어요.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했어요. 전 처음 이 얘기 들었을 때는 내가 교회 다니기 힘드니까 죽기 전에 믿어야겠다 생각했어요. 교회 다니려면 힘들겠더라고. 어릴 때 보니까 교회는 지루하고 그래도 지옥 가고 싶진 않은 거예요. 이 얘기 들으니까. 근데 복음을 깨닫고 현장에 복음 전하다 보니까는 알겠더라고요. 이건 지옥의 상태가 지옥 가야지만 오는 게 아니다. 지금 다 지옥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죠? 몸부림치며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찍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 말입니다. 여기에 이미 지옥 간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건너갈 수 없다 했어요. 그래서 부자가 뭘 부탁합니까? 저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내 형제들에게 보내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럽니다. 그래서 불신자도 진짜 불신자도 지옥 가가지고 자손들이 제사 지내길 원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도 지옥 가가지고 자손들은
우상 숭배하기 원하지 않아요. 예수 믿고 지옥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사 지내는 거는 죽은 분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죠? 그 종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계속 이 불교를 믿으셨는데 지금 돌아가시면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전에는 막 불교 아니면 못 가게 했거든 막. 그러니까는 이제 그럼 지금 믿도록 교회 오십시오. 그러니까는 할아버지가 불교를 끝까지 믿으셨는데 내가 종교 바꿀 수는 없다 이러는 거예요. 요 얘기를 찾아서 얘기죠. 할아버지 만약에 지옥 가셨어도 원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현장이 준비되어 있어요. 거기에 생명 들고 갈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이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달라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안 믿을 것이다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이 진짜 일어납니다. 언제 일어났어요? 예수님 부활하고 난 뒤에 제사장들 막 확고하게 안 믿잖아요. 막 거짓말하면서 감추려고 하잖아요. 믿지는 않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그냥 체험한다고 갑자기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완전히 은혜.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모세와 선지자들로 인하여 권한받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곳곳에 말씀 운동 펼쳐야 돼요. 지옥같이 살고 있는 자들에게 생명수를 전달할 말씀 운동을 펼쳐야 된다니까요. 이 얘기하려고. 그죠? 곳곳에 말씀 운동. 곳곳에 지금 죽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수를 전달할 이게 전달 안 되면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은 완전히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망한 게 아닙니다. 망하는 것을 빠르게 전파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마시고 전하라.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소비하는 문화 대부분이 뭐냐면 세속입니다. 제가 보는 것 중에 의사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유튜브 만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는 아이들의 핸드폰 중독돼 있잖아요. 그게 끊으라고 하면 안 돼. 그냥 줄이라고 하면 안 된대요. 어떻게 되냐? 완전히 끊어서 차단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마약도 그 자극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한 번에 끊어야지 조금씩 줄여가는 게 안 된다네요. 저는 반대로 알았거든요. 조금씩 줄여야 된다고. 그런데 이게 요즘 유행하는 게 짧은 영상이잖아요. 짧은 영상 쇼츠 아니면은 인스타 릴스 이런 거 있죠. 그걸 짧은 영상을 보는데 그게 긴 것보다 훨씬 중독성이 돼요. 근데 그 뇌 사진을 찍었는데 마약하는 뇌하고 사진이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재미없는 것도 한 번씩 뜨거든요. 그게 더 중독성을 만든다는 거예요. 또 재밌는 거 계속 찾아다니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설계한 거냐? 이런 정신과 전문가들이 중독될 수 있는 플랫폼을 연구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냥 노력 갖고는 못 빠져나와요. 계속 보게 된다니까요. 저도 한번 보니까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인스타 보면은 막 밤새는 줄 모르고 막 봐요. 이런 일도 있구나. 저런 일도 있구나. 이거 재미 별로 없네. 이렇게 막 찾는다니까요. 한번 보게 되면 유튜브도 그거 따라해갖고 쇼츠 만들었잖아요. 계속 보게 만들어요. 그게 어디서 얘기가 나온 거냐? 틱톡이잖아요. 계속 이렇게 보게 만들어요. 플랫폼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지냐? 나도 모르게 모든 듣는 것 말하는 게 세속화돼 버립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이런 문화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말하는 단어 선정입니다. 단어 선정이 굉장히 좁아져요. 그렇게 된대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무례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기보다는 이걸 넘어설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교회에.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데 사실은 기계에게 지배당하는 시대입니다. 인공지능에게. 요즘은 인공지능 나오는 거 보니까는 무섭습니다. 어느 정도냐? 인공지능이 이야기 소설을 만들어요. 지가. 뭐 설정 던져주면 지가 막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조금 엉뚱한 얘기를 딱 끼워 넣으면은 인공지능이 아니 이건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 생각은 틀린 것 같습니다. 막 지가 얘기한다니까 나한테 가르치려고. 인공지능이 그렇게 발달됐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죠? 당신 인생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르친다니까요. 인공지능이. 그런 시대에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대한 근원적 답을 가지고 있어요. 내게 진짜 영적 답이 있는가? 요 속에서 서론에 나와 있는 그 속에서 나에게 진짜 생명수 되는 생명의 복음, 완전한 복음, 다 이루신 복음이 있는가? 그래서 나의 신분 권세가 바뀌어지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보좌의 능력이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근원적인 답을 찾고 취하라고 했어요. 취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취하면 성격 소심하던 사람이 막 뒤집어 엎고 그럽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 다른 내가 나와요. 어떤 사람은 막 활달하던 사람이 갑자기 술 먹으면 운다니까요, 혼자. 그게 제일 무서운 주사입니다. 그거 어떻게 뭐 처리가 안 돼요. 술 먹고 막 자는 사람도 있고. 다른 내가 나와요. 그게 취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놀리는 말투로다가 얘기를 한다니까요. 뭐라고 하냐? 저들이 대낮부터 취했구나 이럽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취한 것이 아니고 성령을 받았는데 이 성령으로 말할 것 같으면 쭉 메시지 전합니다. 그죠?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일으켜버리잖아요, 베드로가. 그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던 겁쟁이 베드로가 안진뱅이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공중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일으켰으니까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얘기하지 말라는데 왜 얘기하느냐고는 종교법정에 세워버립니다. 종교법정. 제일 무서운 죄가 뭐죠? 제일 무서운 죄? 살인죄보다 더 무서운 죄 있습니다. 요즘 정치인들 그거 갖고 많이 싸워요. 무슨 죄요? 괘씸죄. 그 찍히면 무섭습니다. 죽일 때까지 쫓아갑니다. 그죠? 괘씸죄 중에서 제일 무서운 재판이 있습니다. 인민재판보다 더 무서운 재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종교재판입니다. 그 종교재판 증거도 필요 없어요. 그냥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 종교재판 자리에서 베드로가 뭐랍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느냐? 있으면 꺼내봐라. 니네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 그리스도는 죽음 가운데 있지 않고 부활했다. 담대히 복음 전해요. 그래 뭐 안진병 일으킨 게 잘못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풀어줍니다. 베드로 많이 바뀌었네 이러면서 저 몇 달 전에만 해도 안 그랬는데 이러면서 좀 놔줍니다. 놔주면서 베드로 돌아오면서 뭐랍니까?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러잖아요. 보세요. 완전 다른 사람 돼버리잖아요. 물론 중간중간 원래대로 돌아오고 막 그래요. 헛소리 하기도 하고 베드로 나중에 이방인한테 복음 전했다고 막 뭐라고 하니까는 막 나도 어쩔 수 없이 성령의 역사인데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했다니까요. 체질이. 그런데 성령 충만 받은 그 순간은 뭐가 있어요? 다른 내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취하는 겁니다. 나를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돼서 나를 끌고 가시기 때문에 내가 운전석에서 나오는데 운전은 누가 하십니까? 주님이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증인의 응답이 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수가성 여인이 남편이 5 있는데 너도 그 지금 있는 것도 네 거 아니지 않냐? 안 채워져요. 뭘로 채워도 안 채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끝나요.
그때부터 그 수가성 여인 가갖고 막 복음 전하고 하잖아요. 온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던 그 여인이. 그럼 누구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누구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 예. 그렇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하는 건 아닙니다. 이 복음을 누구나 듣고 믿는 즉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그 속에 푹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 그러면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내가 이 지역을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은혜 속에 들어가요. 그 은혜를 가지고 현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완전히 올바른 복음으로 증인되어지는 응답. 그래서 나를 목회자로 또는 장로로 또 집사로 교사로 렘넌트로 부르셨어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죠? 70현장 살리래. 정복하네. 이번 연도 주제가 70현장이니까는 올해 몇 현장 살려야 돼요? 교회 다 합쳐서 70일까요? 내 현장 중에 70일까요? 네? 언약 잡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계속 70현장을 가상지계를 세우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을지 모르니까 찾으라는 거예요. 오늘 상수도가 제대로 돼 있으면 수돗물이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 아프리카 사람이 처음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원주민이 와가지고 너무 멋있게 바뀌어갖고 놀랬다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막 시내도 가보고 여기저기 가보는데 자기 집에는 물이 안 나와요. 근데 여기 호텔 가보니까 물이 나오거든요. 그래 어떻게 했냐? 사람들한테 물어봐가지고 그 수도꼭지를 사간 거예요. 수도꼭지 사갔어. 그래갖고 집에 돌아가면 내가 이걸 가지고 떼돈 벌 수 있겠지 하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면 무슨 마술이게요?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상수도원하고 끊어져 있어요. 그죠? 내가 생명수를 전달하려면 누구한테 붙어 있으면 돼요? 내가 생명을 전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방법 없습니다. 그죠?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뭐 하면 돼요? 성수도 관에 연결되어 있으면 돼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돼요. 하나님과 소통되면 됩니다. 오늘 그 응답이 내게 먼저 회복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